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는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예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존엄성을 느끼고 행복해 하면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표시로 동산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기를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열매를 둠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를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맡기신 게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열매가 생겼잖아? 이거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결과 세상이 망가졌어요. 또 그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되었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의미예요. 이 망가져버린 인간은요, 또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설계 의도랑 다르게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자기 인생의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게 되었어요. 자, 영적으로 망가진 인식체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장난 기계가 오작동을 하듯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예지만 우리가 휴대폰이 얼마나 유용한가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그 휴대폰을 설계한 사람의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깔끔한 성격이야 그러면서 물에 넣어서 비누로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 끓는 물에 소독을 한다면 그 전화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망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망가져 버렸냐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을 못 알아보고 우주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원을, 또 목적을 왜곡하고 있어요. 창조 원리를 거스르면서 살고 있죠. 또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게 그 우주 만물을 숭배하는, 그것을 종교로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샤머니즘이나 지금도 있죠, 샤머니즘이. 일본의 그 수많은 신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온통 허무에 굴복한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죄는요, 인간의 삶 전체에 스며들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 서로 막 탓을 하잖아요. 원래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게.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도 깨어졌죠. 성경은 죄가 인간의 본성과 삶 전체에 배어드는 과정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자,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원래 우리는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은 원래 축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저주 가운데서 망가짐 가운데서 고통이 따르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축복으로 주신 출산과 경작이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어요. 자녀를 얻는 기쁨은 너무나 크지만 그 출산의 고통은 끔찍하잖아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는 사실 내 자식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렵게 세상에 내놔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창조 때는 분명 일은 축복의 일부였지만 죄로 물든 일은 지금 이 말씀처럼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었죠.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지만요,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도단하기 일쑤예요. 열심히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회사를 가꾸어서 세상에 내놓아도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농사를 막 수고하고 지어도요, 수확 전에 엄청난 태풍으로 다 잃기도 하고요. 평생 극기하고 훈련해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됐지만 치명적인 부상으로 순식간에 그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도 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는 열매 맺지 못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일반적인 사례이죠. 또 어떻게 성공을 했다 해도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해요. 공생하죠. 이까지만 들으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수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여전히 열매는 맺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좌절과 성취가 골고루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실패도 있지만 진짜 아름다운 열매도 있지 않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신 죽어주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의미로서의 일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주님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좀 찾으셨나요? 세상하고 사람이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요, 뭐가 잘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장벽이 많은가? 놀라지 마세요. 그냥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 하나의 소망은요, 그게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deformed,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reformed,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고쳐지는 그런 단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실패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냉혹한 현실을 저는 삶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또 잘하는 분야라서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또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감으로 해서 자존감도 되게 높아요. 또 10년 넘게 뭐 제가 계속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 아시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계속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꽃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그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면을 보고 자신의 시선으로 왜곡되게 막 저를 공격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뭐 대표적인 게 하랑이 이야기죠. 제가 아이 일이니까 그거를 뭐 세세하게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욕을 들었나요? 뭐 아이 이용해서 비즈니스 한다고요. 제 지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용하려고 한번 키워보라고 그래.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뭐 수고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죠. 그뿐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어디 쉬운가요? 특히 식품은 마진이 정말 작아요. 근데 좋은 거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는 높고 또 가격은 낮춰야 되고 진짜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뭐 세금 또 얼마나 많나요? 게다가 수많은 생산 변수들이 있고 배송 변수까지 이어져 가지고 매일이 지뢰밭이에요. 뭐 비즈니스만 엉겅퀴가 있나요? 가시덤불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공동체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10년 가까이를 섬겼어요. 그런데 동력자들의 오해와 왜곡과 시기와 질투 등등등 그 10년을 섬겼던 단체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특별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배신감은 와, 이거는 사업의 실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큰 아픔이더라고요. 살 소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안에도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진짜 이 복음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였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또 매일 놀랍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담생 성경 공부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상처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이 오이 패밀리라는 멋진 단체는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가시와 엉겅퀴의 방해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와 소산물을 얻게 하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밭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목요일 아침에 찍고 있지만 여러분은 금요일 아침에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이제 터키로 성지 순례를 떠나요. 다음 주는 현장에서 이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저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기대해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랑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바울의 길을 걸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잘 담아 영상으로 찍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